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때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살았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 주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말씀에 약속된 모든 그 복과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 우리 곧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우리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층 교육자실에는요, 복사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회사들이 그 기계를 만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군데 없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캐논이었습니다. 캐논 복사기. 또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가져본 카메라가 있다면 캐논 사진기일 것입니다. 캐논 카메라. 이 캐논이란 말은 무엇인가를 측정하는 표준, 기준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정확한 지점이야, 이곳이야, 이렇게 말할 때 캐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물건과 사물에서는 이 캐논이란 말이 사용되어지면 중심이 되는 물건, 중심이 되는 어떤 사물, 이 물건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몇 보, 왼쪽으로 몇 보, 그 중심이 바로 캐논이지요. 책이나 책자에서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사상을 논할 때 그 사상의 중심이 되고 그 모든 책들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캐논이라는 단어의 또 그 사용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캐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경의 정경이라고 표현되어지지요. 캐논이라는 단어, 우리 읽는 성경 구약과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의 말씀 속에 보면요,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규범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10장 13절에서는 범위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는 규례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규범, 범위, 규례, 정경 모두 같은 말이지요. 설교 처음에 왜 이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성경의 정경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구약 39권, 신약 몇 권? 갑자기 빼기를 하려니까, 그렇죠, 39, 27 곱하기까지 하고 있네요. 합쳐서 66권. 어떻게 66권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 또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초기 기독교회는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가르침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책, 이것도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이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 이단의 가르침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자꾸 그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고요,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비하여 무언가 분명한 기준, 그 캐논을 세울 필요를 절감했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확하지 않은가? 구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의 끝부분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다. 이 약속을 믿으며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업을 통하여 구약성경은 추후 예수님 오신 후 약 90년경 얌야회의에서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더 이상 구약의 말씀은 없다. 신약 성경은 주 예수님 오신 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여 66권. 이렇게 정경이 완성이 되지요. 이 과정에서 교회 역할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회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정경,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책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경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했었지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구약과 신약 66권의 정경화를 마친 후 1947년 약 한 1000년 이후에 사해 지역에서 구약과 신약, 구약의 사본이 발견됩니다. 구약의 사본이 발견되는데요. 화면에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네요.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는요, 마치 파란색 구멍이 두 개가 뚫린 것처럼 위아래로 돼 있어요. 커서로 위에 부분을 꼭 찍어주시면 저기는 뭘까요? 갈릴리 바다. 예. 갈릴리 바다고요.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이거를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모여서 뭐가 됐을까요? 밑에 있는 더 큰 구멍, 사해. 여기는요, 수면이 육지보다 높아요. 물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 사해라고 말합니다. 이 사해, 이 근방에서 1947년에 14군데의 동굴이 발견이 되고요. 수많은 동굴 중에 14군데의 동굴이 발견되는데 그 안에서 구약성경 39권 중에 38권이 사본으로 발견됩니다. 에스더를 제외하고요. 38권의 사본이 발견되는데 이 사본들 검사를 해봤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표현하는데 200에서 100년경 사이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 사본에 쓰여진 글들을 보니까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 전에 확정된 39권의 구약 성경과 1947년 사해에서 발견된 그 38권의 그 사본을 비교해 봤더니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1000년 전에 얌야회의, 예수님 오신 후 90년에 39권의 구약의 성경을 정경이다. 이것이 39권 외에는 더 이상 구약의 말씀은 없다. 정경을 선포하고 39권을 딱 만들었는데, 확정을 했는데 1000년 후에 발견된 그 사해 사본을 보았더니 에스더를 빼놓고 38권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사본과 확정된 이 구약의 39권을 딱 비교해 보니까 히브리어로 글자 하나도 안 틀린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딱 발견이 됩니다. 신약은요, 27권의 신약 성경의 증거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5300개의 헬라어 필사본, 헬라어로 된 5300개의 신약 성경들, 8000개의 라틴어 필사본, 100여 개의 다른 언어로 기록된 성경 27권의 그 신약의 내용이 발견되고 모집하여 다 모아보니까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일반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우습게 여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베개로 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성경의 정경하는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가 66권을 결정하고요, 의미와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속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성경 스스로가 자신을 확증한 거예요. 확증. 성경의 시작과 완성,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말씀을 들었죠? 성경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예수께서 완성되었더라. 66권 정경으로의 결정도 우리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업이었지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힘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힘과 능력 있을까요?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 읽으시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절의 중간 여호와의 증거는 본문의 의미로 보면 말씀,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 지난주에 다뤘죠. 자, 두 번째 어떤 힘이 있을까요? 지혜를 준대요. 지혜를.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얼마나 지혜롭게 할까요? 얼마나? 어느 정도 지혜롭게 할까요?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구약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얼마나, 어느 정도만큼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자, 98절에 보니까 누구보다 지혜롭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더라.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 그들이 원수요 대적이지요. 그러니 나를 만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원수들은 나름대로 작전을 짭니다. 계획을 세워요. 준비를 하며 연습을 해보지요.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 말을 하면 저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각본이 원수들 안에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도 미리 챙겨 놓지요. 혹시 여러분 전화, 이상한 전화 받으셨나요? 보이스피싱. 저도 몇 개월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과거를 다 알고 있대요. 저희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과거를 다 오픈할 테니까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돈을 보내면 그 과거를 다 새까맣게 다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건가? 정말 내 과거가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그냥 잊고 사는데 과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 그 목록을 다 이렇게 다 기재해놨다는 거예요.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다행히
다행히 그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잡혀 있으니 돈을 보내라, 응급실에 실어 왔으니 치료비를 내놔라, 이런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며 저쪽에서 저 말을 탁 튕겨 나옵니다. 우리의 대답을 미리 예상한 거예요. 다 각본을 짜놓고 우리를 한 곳에 몰아가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의 방법이지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100점 100패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을 함께만 할수록 더 큰 손해이고요, 더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주의 지혜. 99절에서는요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합니다. 스승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저는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 많은 분들을 만났죠. 모두 나름대로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믿음으로 비롯된 지혜를,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은 지식을 근간으로 한 지혜를 전해줬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대학원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 자신은 은퇴한 후, 그 강단에서, 그 교단에서 은퇴한 후 제주도로 내려가 개인 택시를 하면서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온, 그때는 결혼하면 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어요. 그때 그 시대예요. 신혼여행을 온 초보 부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전해주고 싶다고 항상 누누이 우리한테 자주 말했던 분이에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를 수업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입니다. 대학원 과정이니까 일반적인 학문 연구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수준을 갖추고 수준에 올라섰다기보다는 조금 더 많고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졸업을 앞둔 저와 우리 또 동기생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졸업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섰다 생각하지 마라.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시작, 준비 그렇게 마쳤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전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었구나. 많은 것을 배워도, 많은 것을 가져도 뭐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말고 좋은 알곡이면 알곡일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라. 두 번째는 배움은 끝이 없으니 그 배움의 자세를 항상 유지해라. 긴 문장 같지만 그 문장 안에 교수님은 그 말을 해준 거지요. 그 한마디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나, 그러니 교수님이구나, 이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인생의 이런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에 여운처럼 오랫동안 남고요, 깊고 잔단한 감동을 주는 선생님들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배우고 있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제자를 빗대어 뭐라고 말할까요? 청출어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의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어떤 걸까요? 100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100절에서는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래서 인생과 삶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 앞에 밤잠을 자지 못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동일한 일을 경험하고 해결하여 답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노인이시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 앞에 일어나 머리를 숙이고 공경하라, 예의를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이런 분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19편 7절로 돌아오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대상이 나오지요. 누굴까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대상 누구요? 우둔한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매번 속고요, 매번 당하고요, 매번 자기 밖으로 또 못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천덕꾸러기이지요. 중요한 일과 책임성 있는 높은 자리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뒤로 처지고요, 도태됩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지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어리석고 바보 같으면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돼요. 그 지혜가 누구보다, 언수보다 더 지혜롭고 모든 수종보다 더 명철하고 경험과 그 삶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데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우둔한 사람이 본문의 말씀을 하면 지혜를 지게 하여 따로 무엇을 배우지 않았어요.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남다른 것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욥기 32장 8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기를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더라? 영이 있더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넣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줍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에게 깨달음, 지혜를 주시더라. 우리 속에 있는 겉에 보이는 애모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 주신 영에 성령께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면 외모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와 삶의 어떠한 수준과 상관없이 그 인생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둔한 사람의 심령에 깨달음, 지혜를 주시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 속지 않아요.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밥그릇 잘 챙기고요, 곁에 있는 사람의 밥그릇도 챙겨줘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해요.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환영을 받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요, 책임성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말지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심으로.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 실제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사님이 조그만 마을, 조그만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지요.
전사님 생각에 작은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면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나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학교를 찾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교장 선생님. 학생도 아닌데 매일매일 찾아가요. 교장 선생님, 저 밑에 있는 교회의 새로운 전사입니다. 잘 계셨나요? 그 다음 또 찾아서 잘 있었나요? 잘 주무셨나요? 결국 뭘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교장 선생님, 교회 꼭 오세요. 교회면 정말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매일매일 찾아봐요. 매일매일. 이 전사님은 사명이 있어서 매일매일 찾아가지만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전사님을 만난 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은 좋을까요?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그죠?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세 번, 네 번 계속 되니까 부담이 돼요. 왜요? 이 교장 선생님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거든요. 교회 나갈 생각이 없거든요.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고민이 됐어요. 야, 어떻게 이 찐득이 같은 이 찰거머리 같은 이 전사님을 어떻게 떼어놓을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하나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전사님 오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요. 그 문제에 합당한 대답을 하시면 교회 나가고요. 합당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전사님이 학교에 찾아오지 않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 전사님 그 말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안 돼요. 이렇게 했을까요? 좋아요 했을까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문제 내보시죠. 그래서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문제 내요. 왜 하나님은 벼락을 쳐서 나무도 부러뜨리고 바위도 깨고 그렇게 합니까? 나무와 바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을 쳐야지 왜 나무와 그 돌, 바위를 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 이 질문이? 맞아요. 그죠?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벼락을 사람이 맞아야지 왜 바위하고 돌이 또 나무가 맞냐고요. 왜 그러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전사님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이 질문은 고민하다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장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번뜩 지혜가 팍 떠올랐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공부 시간 해초리로 칠판을 이렇게 치잖아요. 조시는 분들 눈 뜨세요. 예. 딱딱 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죄 없는 칠판을 칩니까? 아이들을 쳐야지요. 교장 대답합니다. 그거야 한두 아이가 떠들면 한두 아이로 혼내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다 떠들면 모두 다 혼내줄 수 없으니까 칠판을 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잘못하면 한두 사람만 벌 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잘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무도 때리고 바위도 깨뜨리면서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마을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교회 나오게 됐어요. 이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 이 전사님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냐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기도했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전사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대답할 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상황 속에도 임하지만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의 또한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도 이런 지혜는 임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어떤 재료를 쓰면 더 값싼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지 지혜가 생겨요. 이것이 삶의 지혜잖아요. 이것이 경쟁력이잖아요.
공부한 학생들은요, 하나를 들고 하나를 알면요, 앞설 수 없어요. 앞설 수 없어요.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알면 몇 개 이상을 알아야 될까요? 2개, 3개 때는 5개, 6개를 더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 다른 학생보다 앞설 수 있어요. 이것이 학문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지혜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보러 온 돈은 항상 일정해요. 씀씀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 살림을 꾸미는 주부와 남편은 잘 의논하면 그 쓰여지는 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지혜롭게 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삶의 지혜지요. 삶의 지혜. 물건을 살 때도 사야 될 물건과 사지 말아야 될 물건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별하는 그 지혜로 물건을 진짜 사고 안 살 수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목사님 저거 하면 되죠. 여러분 저거 하면 다 마트 가면 적은 것만 사세요. 적은 거 말고 적은 거 다 사고 또 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살 것만 사는 것, 이게 지혜예요. 살 것만 사는 것, 이것도 삶의 지혜예요. 하나님 이런 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을.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임하지 않을까요? 막 기도하고 있으면요, 뭐가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머리에 쿡 내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자고 있는 뭔가 꿈속에 막 나타나 나는 하나님이다, 너 지혜를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도구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정확하여 틀리지 않고 정확하여 빈틈이 없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온 병을 이기고요,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함으로, 그런 힘이 있으므로 말씀을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자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읽어요.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약간 촌스럽지요. 소리내어 읽으려 하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가 듣지요? 우리의 귀만 들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와요. 하나님의 직접 우리 안에 들려와요. 우리의 심령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보는 사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효과가 소리를 내어 있는 말씀 속에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려 해요.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들으려 하죠. 아니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등껍질을 무겁게 한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 놀랍게도 이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어떨까요? 한 끼만 안 줘도 난리 나지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는요, 성경을 통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일명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래요. 거북이 교인. 말씀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있는데 전혀 펼쳐 읽지 않아 그렇게 내게 아무런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거북이 교인이라.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병든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흉내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분량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성경 말씀을 서른내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지혜, 세상을 이기고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66권으로 결정되는 것이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우둔한 자가 사람들에게 또한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멋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듯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